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환영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본래는 히브리어 호시안나입니다. 호시안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 표현인데,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이 잘 안 나고 여러분들도 호산나 그러면 약간 이디엄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찬양하는 소리 같은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라는 뜻인데 사실은 큰 의미 없이 사용되어지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호산나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표현입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이 인용되어진 표현으로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요.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데 이 무리들은 예루살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쭉 따라왔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그래서 이는 누구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큰 소란 속에 들어온 이 사람은 누구냐라고 묻자 11절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누가 대답을 해줘요? 무리들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나온 선지자 예수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쭉 무리들이 따라와서 더군다나 6월절이니까 예루살렘 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의 얘기는 사실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마땅히 예수님은 이렇게 맞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정말로 이 내용을 알고서 이 외침을 했는가 보면 그렇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이후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그 당사자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호산나 외치긴 하였지만 다른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맞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 도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맞는 그 모습이 마땅해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되어지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0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기쁘게 맞는 느낌이 아닙니다. 소동한다는 말은 지진이 나듯이 뒤흔들린다라는 말이거든요. 뒤흔들린 겁니다. 온 성이 뒤흔들리고 소동을 했습니다. 메시아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온 성이 소동을 하는데 마태복음 2장에서 보시면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메시아에 대해서 묻자 그 말에 온 도시가 소동을 합니다. 그렇죠? 사용된 단어는 물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온 도시가 휘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기뻐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알아보고는 헤롯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까? 그 온 메시아가 누구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여겨요? 자기의 안전을, 자기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여기게 되니까 메시아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하는 반응으로 나오게 되지요.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쁜 그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기쁨으로 온 성이 맞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온 성이 소동하고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진짜로 자기를 찾아온 그 메시아, 그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섬겼던 것이 그렇다면 아니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예수를 온 성 사람들이 함께하여 죽여버리는 자리에,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것과 똑같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소동하고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을 죽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두로나 시돈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와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도성으로 자처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다만 마치 헤롯이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온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지금 예수가 메시아로 오는 것을 자기네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축적해왔던 부와 성공과 권력과 안전을 뒤흔드는 그러한 존재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오심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왕국을 흔들지 말라고, 부수지 말라고 하는 자리에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와 예배와 모든 것을 통하여 이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어야만 하냐면 자기네들이 쌓아 올린 이 견고하고 튼튼한 이 성을 지켜주고 인정하고 제가하고 뒤흔들지 않는 존재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오신 예수는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나 권력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권력을 뒤흔드는, 뒤집어 엎는 분으로 와 계시고, 율법을 기초부터 뒤흔드는 거니까. 그 다음에 무리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찬송했던 무리들, 하지만 뒤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열망, 자기네들의 기대를 들어주지 아니하는, 그것을 배반하는, 엇갈리고 마는 그러한 존재로 예수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겉의 모습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것 같지만 이들의 하나님은 다만 누구예요? 자기들의 삶의 안전을 확보해주고 지켜주는 존재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조차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죠. 뭘 섬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거죠. 자기를 지켜주는, 자기를 지키는. 그런데 도대체 지켜야 할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지키려고, 뭐 얼마나 대단한 걸 지키려고 그렇게 하나님조차도 죽이는 자리에 섰을까요? 대제사장들은 왜 예수를 죽였습니까? 그 사람들은 되게 고상한 이유들을 막 내세웠죠. 신성모독이니 뭐니 성경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여 자신들의 하는 행위를 정당화했죠.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만 해도 그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인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요.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가려요? 고상하고 거룩한 명분들을, 온갖 명분들을 다 갖다 붙여서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만 뭐였을 뿐이에요? 다만 시기였을 뿐입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고상하고 대단한 명분들이 아무리 밖에 나와도 사실은 그냥 삐진 거고요. 사실은 자존심이 상한 거고요. 사실은 자기 밥그릇일 뿐입니다.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시기심에서 그것을 하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죽이는, 그것을 뒤흔든다고 여기니까, 빼앗아 갈 거라고 여기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물론 뒤흔들려져야 하는 건 맞습니다. 빼앗겨져야 하는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뭐가 없는 거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모르고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켜내야 할 것이 있다고. 근데 지켜낼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거기가 지금 이 문제이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을 합니다. 뭔가를 욕망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무엇을 욕망해야 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0장 그 앞에 보십시다. 20절부터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대제사장들이든 사람들이든 그렇게 지켜내고자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20절부터요.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예배 용어입니다. 예배 용어. 절한다, 프로스퀴네오,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누가 다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이 6월절 맞아서 다 했던 거잖아요. 뭘 예배했을까요? 뭘 간구했을까요? 21절부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뭘 구하고 있는지조차를 모르고 그걸 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원하는 것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의 우편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게 해주세요.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뒤에 분노하죠. 이 두 형제들에 대하여서. 우리를 밑에 깔고 자기들이 올라가겠다고? 그 원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주의 좌우편에 앉는 건데 주의 좌우편에 앉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몰라요? 뭔지를 모른다고요. 그게 뭘 뜻하는 것인지. 속이는 욕망이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것을 원해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다른 어떤 곳에 다른 경쟁자의 다른 누군가로 인하여 추동이 되어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뭘 원하고 있는지 뭘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누구보다 위에 있고 싶고 누구 아래에는 있고 싶지 않다는 것일 뿐입니다. 뭘 원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죠.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하자 31절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 무리가 누구예요? 어떤 무리입니까?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를 외쳤던 그 무리들입니다. 그렇죠. 그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를 외치고 있는 이 맹인들을 향하여 꾸짖고 지금 있어요. 그런데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33절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분명한 요구로 보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눈이 뜨자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쯤 되는 곳이고요. 여리고는 해발 미누스 200m쯤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먼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0m 정도 되는 엄청난 경사를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근데 그 길을 눈을 떠서 예수를 보아 알게 된 사람이 쫓아갑니다. 어디까지 따라갔을까요? 예루살렘까지 따라갔을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사람도 아마 외쳤을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도 만났을까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후에 무리들과 달리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대답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보고 쫓아간 사람들이어야 하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를 따랐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쫓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붙잡고자 하는 것, 가지고자 하는 것, 놓치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어도 안 되는 것. 그게 뭡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읽다가 스스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졌다. 그런 얘기였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 안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뭔가 꺼리껴지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거야, 그냥? 근데 그런 꺼리껴지는 마음이 든다는 사실에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놀랐던 거는요. 내가 목사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근데 나 스스로가, 사람은 성경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백성,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지었다.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인데, 근데 왜 그게 꺼려지냐면,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지.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줘야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지. 그 마음이 나를 꺼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마음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가졌었던 마음이고, 무리들이 가졌었던 마음이고, 그 엉뚱한 것을 요구했던 제자들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면 뭐 하겠어요? 지킬 게 없는데. 하나님이면 뭐 하겠어요? 욕망할 게, 원하는 게 없는데.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다른 말로 물을게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떠한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들끓고 있습니까? 욕망이라는 건 뭐예요? 원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말들이 웅성웅성거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합니다. 라고 바로 나올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안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요즘에 어떤 말들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말을 하고 사십니까? 할 말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마음속에 있는 말들, 주로 하고 사는 말들이 어디서 가니까 진짜 싸게 진짜 좋은 거를 싸게 살 수 있더라고. 진짜 맛있는데 쉬워. 그 레시피 거기 사이트 진짜 좋아. 야, 킬에서 이렇게 머리 잘하는 미용실 난 처음 봤어. 별로 안 비싸. 그리고 진짜 괜찮아. 이런 말들이죠. 이런 정보, 인터넷을 뒤지면 나오는 말들. 그런 말들 말고, 그 말들은 꼭 반드시 여러분이 말해야지 되는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상을 살면서 있는 그 소소한 그 정보들과 기쁨들이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만 그 말들이 내 마음을 채우고 오고 가는 말들의 전부이라면, 그러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안에 아무 말이 없는 거죠. 그럼 인터넷을 뒤지면 나오는 말들 말고 정말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말이 있느냐 이겁니다. 인생과 삶에 대해서, 오늘 나의 삶에 대하여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그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성경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을 못합니다. 말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 들려서 뭘 못해요? 말을 못해요. 이게 특징적인 겁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 뭐해요? 자기의 말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죠? 성령이 임하면 말이 회복되어지는데,
마땅히 있어야 할 말이 그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너희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에게서 말을 주어 무슨 말을 하게 할지 알려주시리라. 성령은 말을 하게 하는 영이고 말을 회복시켜주는 영인데, 귀신은 사람들에게서 말을 빼앗아 가게 합니다.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되고 내려왔을 때에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고쳐달라고 하자 제자들이 못 고쳐줬던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아이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그 아이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아빠가,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나이다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은 사실 말만 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아들은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이런 그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그런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 사람인데, 아이인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귀신 들려 말 못하게 된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도 그 아이를 고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뭐가 들어오면요? 귀신이 들어오면요. 귀신이 왜 들어옵니까? 자기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말이 없으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의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빼앗기는 이유는 자기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말이 없으니까, 자기 안에 진정한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빼앗기게 되고 자기 말이 아니라 귀신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자기 안에 말이 없습니까? 그 말이 왜 없어요? 없는 이유는 마땅히 있어야 할 그 말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고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기 안에 말이 없는 이유는 마땅히 내 영혼과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말을 듣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데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하는데, 들어야 그 안에 말이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말이 있는데 왜 듣지를 못합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듣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들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듣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있으셔서 예배 자리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하나의 말씀, 일주일 내내 드라마를 보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누구 얘기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지 정말 있어야 할 그 말을 듣고 사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일이 없잖아요. 언제 들어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의 말씀을 들을 때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이 있어야죠.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자리에 있어야죠. 그 말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야죠. 진리의 말씀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말들 말고 들어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하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펴서 읽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할 말이 있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 말 없으면 귀신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귀신이 와서 산다고요? 귀신이 삽니다. 제가 뒤에 바로 이제 저기 찾아서 보여줄 테니까. 들어야 하는데 왜 듣지 못하는가? 듣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들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이요. 요한복음 8장 43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8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만요.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이 많이 말했고 열심히 말을 했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들을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들을 줄 알지 못할까요? 43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43절부터 45절까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알아듣지 못한대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행하고자 한다는 게 원한다. 아까 예수님이 물었잖아.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원하는 거예요. 그 원하는 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원하는 그 욕심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너희가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을 줄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마귀는 누구냐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안에 말이 없는 겁니다. 진짜 말이 없고 거짓이 있을 뿐입니다. 거짓은 뭐예요? 뭐만 있는 겁니까? 있어야 할 말이 없고 자기만 있어요. 자기. 왜 살인을 했습니까? 최초의 살인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기를 폭로하는 아벨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벨을 치워버리는 것이었죠. 진리 편에 섰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지키고자 했어요? 자기를 지키고자 했어요. 자기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그 안에 까보면 뭐가 있어요? 지켜야 할 말이 있어요? 지켜야 할 말이 없고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자기는 누구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흙이죠. 죄인이죠. 마귀의 자녀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런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거부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던져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죽이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누구냐면 아주 의미심장하게도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경은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0절이요. 요한복음 8장 30절부터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쵸?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속고 있는 겁니다. 기만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속에 진리가 없고 스스로 속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받아들여야 할 진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자신들이 자유자가 아니고, 자신들이 죄의 종이고, 자신들이 마귀에게서 나와서 마귀의 욕심을 행하기를 원하는, 우상숭배하고 있는, 나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이죠. 시편 51편에 지난주에 봤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출생부터 죄악이었다고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인이라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 말이 그게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진짜로 해야 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 말에 마주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만 있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만 있고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게 될 것이고, 그러나 진리가 없고 자기만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여 어찌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나온 사람들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들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말들을 주실 것입니다. 왜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는데 모를까요? 목사님 저 성경 많이 봤어요. 성경 3번 이상 읽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다른 기대와 다른 욕망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얘기하는데 다른 기대와 다른 욕망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종료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사람들이 외치고 시편 118편을 부르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욕망을 만족시켜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었고 그들의 삶을 그냥 안정적으로 인정해줄 그런 분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감긴 눈을, 감겼다고 하는 감긴 그들의 눈을 띄워주고 막힌 그들의 귀를 열어주고 빼앗긴 아무것도 없는 마음속에, 영혼 속에 말들을 넣어주고, 아니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생명은 필요 없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대로 하고 살게 해달라고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그 비유 아시죠? 슬기로운 5 처녀는 또 졸았고 미련한 5 처녀도 졸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었어요?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고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없었어요. 등만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네들 안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불은 등이 내는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등만 있으면 된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화려한 등을 갖느냐. 네온 모자 이거 뭐라고 해? 이거 스테인드 글라스 뭐 하여튼 그거를 얼마나 하게 하느냐, 갓을 얼마나 크게 씌우느냐,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게 뭔데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근데 슬기로운 5 처녀는 뭐예요? 자기 안에 생명이 없다고요. 기름이 있어야지 불이 난다고요. 보기를 원합니다. 죄인입니다. 안에 말이 없습니다. 지켜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죄악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바로 앞에요. 마태복음 바로 앞이가 아니군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물, 위톤, 대속물은 생명에 대한 속전입니다. 생명의 속전.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준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준 거예요. 생명을 바꾼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사람은 자기 생명의, 여러분들 생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더 사실 거예요? 그 무슨 말 하면 사실 겁니까? 뭘 자랑하고 사실래요? 뭘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 뭘 원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이 예루살렘 성, 쌓아온 이 황금빛 보석성, 이거 지켜주세요. 이거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이면 죽여버려야 되는. 그렇게 해서 보존해야 할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시기였거든요. 사실은 자존심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냥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 뿐이었거든요.
얕보이고 싶지 않은 것뿐이었거든요. 속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속전으로 생명의 값으로 주시려고, 자기 목숨을 주시려고, 생명의 주인인 그분이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주시고자 하는 생명, 그 영생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가랴는 사실 멍에 매는 짐승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마태는 그렇게 첨가해서 놓고 있습니다. 낙이 곧 그는 겸손하여서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겸손하여 멍에를 맨다는 것은 마태복음에 딱 어디에가 생각이 나요? 이런 게 생각이 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말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그런 것 없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될래. 믿는 거는 말들로 이루어진 겁니다. 악보만 열심히 보지 마시고 성경을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마치 자기가 멍에 아래에 있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들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그 안에 들어가 자기를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살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들어가셔서 죽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명을 받아 누려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라 예수의 자식으로 안에 진짜 말이 있는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